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 시리즈 여호수아 말씀의 강해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서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끝 그리고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새누리교회 안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그런 새로운 시작, 이제 과거는 뒤로 보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에 시작이 있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작과 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모세와 함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며칠 길도 아닌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후에 이제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라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이제는 광야의 10년의 생활을 마치고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저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얼굴 표정이 저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호수아 혼자 건너가려면 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면 강이 갈라집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The Promised Land,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새누리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새누리 교회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모세의 끝이었고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끝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끝이며 안식의 시작입니다. 만나, 매일 먹던 만나의 끝이며 이제 노동을 통한 열매를 먹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에 48시간이라서 여러분이
8hours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18hours를 요구한다면 지금 8hours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24시간으로 정해주셨어요. 한 달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1년의 끝이 있고 1년의 시작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막 엉망으로 살았어도 새해는 물론 또 똑같이 반복해요. 그래도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생일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막 헤매다가 오늘 내가 이제 30살이 되는데 20대를 마치고 제 얘기 아니에요. 예, 뭐 30살처럼 봐주시면 좋고요. 예, 30살이 되는데 이제 새롭게 내가 40살이 되는데 제가 40살이 될 때 굉장히 각오가 새로웠습니다. 불혹진년의 나이, 이제 유혹을 받지 않는 무진장 만화의 유혹. 그런데 이제 그런 나이가 될 때 끝이 있고 30대를 마무리하고 40대를 시작한다. 물론 어르신들에게 60대를 마무리하고 70대를 시작한다 새로운 의미실 겁니다. 그러나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끝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도 끝이 없다. 오늘 여러분 여기 들어오셨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나눴던 이야기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데 중국 분들이 워낙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강하거든요. 모여서 강의하고 끝나고 너무 땀이 흘렸는데 수천 명이 중국 분들이 모였는데 찬양 인도자가 딱 앞에 서더니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같은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 찬송인데 찬송의 가사가 126절까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가사가 많아. 중국 분들이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가사를 하나씩 더 한대요. 이게 한 5년 전 얘기니까 지금 한 300절 됐을지 몰라요. 찬송합시다 그러니 찬송을 딱 126절을 부르니까 1시간 15분 걸리더래요. 한 찬송. 그래서 끝났나 보다 이제 강의해야지 하고 일어나는데 찬양 인도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또 한 번 찬송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의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 출근하세요? 그리고 언제 퇴근하세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제가 30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출근해서 아직 퇴근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의 바로 어제까지의 삶의 끝이 있고요. 이제 오늘의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일서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한 주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은 정확하신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움직일 때도 매듭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모세에게 갔다가 여호수아에게 갔다가 기드온한테 갔다가 기드온이 아니죠. 갈렙에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그 매듭이 쥐어지는 순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매듭 짓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매듭 짓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보기 힘든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대나무 우산 기억하십니까? 10원짜리 대나무 우산. 딱 피면은요, 그 잘못 피면 그 쇠사슬 꼭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받치는 부분. 대나무 딱 올리고요. 대나무 보면 대나무는 매듭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굉장히 얇은 나무인데 매듭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매듭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한번 자라다가 매듭을 짓고 또 자라고 매듭을 짓고 함으로써 바람이 불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매듭이 없이 대나무가 쭉 자란다면 바람 불 때 금방 부러질 겁니다. 바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매듭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라는 매듭을 져야 되고요. 우리 상황, 우리가 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매듭도 져야 되고요. 이제 과거라는 상처라는 것도 매듭을 짓고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저기 말씀 다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7장 3절, 민수기 20장 4절, 민수기 21장 5절. 이게 다 뭐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았는데 하고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구절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보고도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먹은 것을 보고도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예전이 좋았는데, 참 이 습관이라는 것이요, 과거의 습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버스 타보셨죠? 버스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서면 맨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앞을 향해서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그런 농담이 있어요. 운전석 앞에 딱 서니 아저씨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달려가고 있던 버스가 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서니까 내 몸도 함께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의도 없이 서니까 내 몸은 계속 달려가기 원하는 것. 그게 love inertia,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풍성하게 먹게 하셨는데 목이 마르다 보니까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바로 애굽 땅이 좋았었는데, 과거가 좋았었는데 라는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과거를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매듭짓기로 묶어버려야 합니다. 버스가요 계속 달리고 갑자기 쓰는 거 하면요 벨트 매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앞으로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절대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아저씨 부르셨어요는 안 합니다. 그 벨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합니다. 이제 매듭짓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육체의 그 어두운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불평에서 벗어나서 정말 과거에 금송아지 갖고 있었던 거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얘기 나누다 보면 과거의 금송아지 안 갖고 계신 한국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과거의 금송아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한 번에 매듭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관계 때문에 부닥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요 매듭 치셔야 해요. 그거 계속 끌고 가면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자꾸 나를 과거로 붙잡아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갑자기 교회 딱 왔는데 과거에 내가 나를 상처 주고 힘들었던 사람이 와서 딱 앉아있어요. 그날 예배는 다 망친 겁니다.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지? 이 교회 안 다니는데 여기 와서 뭐 하나? 제가 여기 등록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그날 예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매듭을 져서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을 끌고 오면 그것은 내가 미래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요 문제가 조금만 일어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물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찌꺼기들이 좀 들어있다고 합시다. 제가 물컵을 약간만 흔들면 찌꺼기가 확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찌꺼기가 쭉 가라앉을 겁니다. 그럼 맑은 물이 다시 보일 거예요. 맑은 물이 보였지만 밑에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 풍파가 없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흔들면 다시 찌꺼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매듭을 짓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맑은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오면 금방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 가족은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이제 광야의 생활은 내려놓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매듭을 칩시다. 내 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리 새누리의 모든 과거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더불어 일어나. 두 번째는요, 더불어 걸어야 합니다. 더불어 걸어야. 더불어라는 말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어요. You and your Israelites rise together. 일어나서 함께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더불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불어.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미국을 91년도에 아주 젊었을 때 20년 전입니다. 지금서부터 젊은이들을 데리고 크로스컨트리를 했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크로스컨트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부 지역을 갔습니다. 미국 진짜 넓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쪽이 옥수수 밭이에요. 그러고서 점심 먹고 또 갔는데 또 옥수수 밭이에요. 애들이 처음에는요, 와, 옥수수 밭이다. 와, 굉장히 넓어. 지평선이 옥수수 밭이에요. 와, 그러더니 점심 먹고도 옥수수 밭이니까 와, 옥수수 밭이다. 자꾸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넓은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3살,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그 중부 옥수수 밭을 차를 타고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여름 초가을입니다. 너무 지겨우니까 중간에 잠시 쉬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나와서 바람을 쐬고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고, 뭔지 아시죠? 네,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고 다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을 찾는데 아이가 그냥 옥수수가 신기하니까 옥수수밭을 들어간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밭은요, 미국에서도 살인사건이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갖다 옥수수밭에 던져놓으면 옥수수가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발견을 못하는 것이 옥수수밭이에요. 너무 넓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찾다 그날 어둠이 왔는데 못 찾았어요. 그 부모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소방서 대원들이 나와서 불을 켜고 저녁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날 못 찾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정말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장이 근처 군부대에 연락했습니다. 군인들이 함께 나와서 수백 명이 함께 나와서 옥수수밭을 또 하루 종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살짜리, 4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혼자 견딜 수 있는 초가을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좀 와서 돕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하는데 안 돼요.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어둑어둑 셋째 날이 되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제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찾다간 안 됩니다. 내가 갔던 곳에 다른 사람 또 가고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렬로 씁시다. 서제스트라고 전부 다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읍시다. 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이 옥수수밭 앞에서 쫙 일렬로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함께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에 어린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신문에 그 다음날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헤드라인 타픽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If we joined our hands just a little bit earlier.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손을 잡고 신학의 손을 잡고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전도서 4장 12절에는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겠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 is not quickly broken. 여러분 말 아시죠? 말, horse. 저희 딸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말이 아빠 말 한 마리만 사줘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말 사라. 말이 얼마야? 아빠 $1,000. 야, 더 돼. 더 많아야 돼. 그리고 말만 살면 안 되고 말이 있으면 렌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빠는 목사란다. 근데 네가 말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몽고에 선교사로 가면 돼. 제가 몽고에 가서 말을 탔거든요. 여기서는 말을 타도 이렇게 위험 때문에 걸어가기만 하는데 몽고는 마음대로 달리게 해줘요. 그래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래야 그러고 발로 탁 막 달려갔고 그날 걷지를 못했어요. 말을 탈 때 말이 뛸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타보니까 말이 뛰는데 저는 내려가고 이렇게 이러고서 말이 달렸으니 제가 내려서 이러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왜 말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짐을 끄는 힘이 2톤입니다. 2톤이에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말 2마리를 묶어놓고 짐을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는 자리 산술적으로는 4톤이에요. 그런데 말 2마리를 묶어놓고 끌면 22톤을 끕니다. 무려 11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두 사람의 힘이에요. 그게 연합함의 힘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기도를 응답하겠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이제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야 합니다. 남녀노소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KMEM 더불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가족 오래되신 분들 상관없이 더불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더불어서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어떨 때는 혼자 일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불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불어 걸어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새내기 가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자, 세 번째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to Moses. 세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면 시작과 끝,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스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주 정확하게 in detail he promises of his vision.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십니다. 그래, 나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저는 어렸을 때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번씩 갖는 꿈이에요. 왜냐면요, 예전에 버스는요, 가운데 큰 힐러가 있습니다. 맨 앞쪽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거기 앉으면 최고입니다.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맨 앞좌석, 운전석 건너편, 조수석 같은 좌석, 거기 앉으면 운전대가 없어도 내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버스 운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크면서 꿈이 실질적이 되고 구체적이 돼가지요. 저는 엔지니어로 한번 이름 좀 날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캘폴리포모나라는 폴리테크니컬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로 상 같은 것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87년도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는 목사 되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언제나 성경 가슴에 딱 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심장 뛰는 곳에 돼야 된다. 뭐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천천히 걸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천천히 걷고. 저는 그런 목사 정말, 근데 하나님이 목사 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Forget it, Lord. 하나님, 안 돼. 저는 목사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비전이셨어요. 지금은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될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해보시지 않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전사님 좋죠? 아멘. 전도사는 조금 틀려요, 아직. 이 한국 사회가 이 전도사 목사를 좀 갈라놓기 때문에 조금 틀려요. 한국 사회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예요?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보통 한국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한국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화학자한테 물으면 케미컬로 녹여서 집어넣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가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아십니까? 대부분 기도해서 집어넣는다. 안수기도해서 집어넣는다. 막 이러래요. 아니, 전도사 시킨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게. 그게 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끼리 집어넣으라고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보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소리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다른 뜻에 가서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안 믿어요. 예. 전형적인 A형입니다. 누님만 둘 있고 막내입니다. 전형적으로 마마보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려고 저는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길을 바라봤더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목사하지요. 지겨운데 목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지겨워지면 교인들도 지겨워집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 여러분, 크게 비전을 갖길 바라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벌리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벌리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랑 지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요 건물 리즈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건너편 건물.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저 온 지 2주 됐습니다, 지금. 건물을 놓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로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채우려면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두 아이와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과부가 선지자여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빚쟁이가 와서 우리 두 아이를 잡아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저 정확하게 되는데요, nothing except jar of oil. 그러니까 뭐냐면 nothing,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질 사람들은요,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긍정적이어야 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긍정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긍정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정의 눈 내려놓으세요. 비전에는 부정이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건 옛날 거.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께 집중하면 바로 그것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 마을에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라.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냥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 내용 아시죠? 성가대만 알아요? 예, 여러분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릇이 가득 차니까 아들에게 그릇을 하나 더 다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7절에요. 기름이 멈추었더라. 기름이 멈추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멈추었더라.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해요. 기름이 멈추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을에서 그릇 빌려오는 거 창피하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영혼들을 전도해 오는 게 창피하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야.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새누리 가족으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셨어요. 이제 자랑스러워야 해요. 다니면서 얘기하세요. 정말로 잘생긴 목사 왔다고. 그건 아니 얘기 아니에요. 그건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말씀 나누셔야 합니다. 넓게 가지세요.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보는 눈, 부정적인 과거의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린 꼭 세탁기에다가 양말을 빨으면 이상하지요? 세탁기가 꼭 양말을 한 개씩 먹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 빨았는데 한 짝이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양말 한 짝이 없네? 아니면 양말 한 짝이 남았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이 반컵이 있습니다. 물이 반컵이나 있네,
물이 반컵밖에 없네. 어느 쪽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비전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외치세요.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통해 이 북가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통해 이곳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내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릎 꿇음을 통해 하나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넓게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한다. 예,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새누리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농구 시합할 때 마이클 조던하고 편을 먹으면 농구 이깁니다. 마이클 조던 아시죠? 예. 여러분, 마이클 조던하고 먹을래요? 우리 송전사님하고 먹을래요? 아무리 송전사님 운동을 좋아하셔도 여러분, 당연한, 제가 농구를 하나도 못해, 아니 2살짜리가 마이클 조던하고 편 먹어도 이깁니다. 죄송해요, 전사님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워낙 잘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하고 함께 같은 편 돼서 가시겠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돈이에요? 좀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경험들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임재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임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31절 말씀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이게 임재의 축복이에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니까 자기만 그 안에서 복을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임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누리 가운데 이 임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한편 되보세요. 영적인 농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습니다. 이제 과거라는 끈은 여기서 끊고 현재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목사와 성도가 1세와 2세가 그리고 한화권과 영어권이 더불어 새누리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방향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매듭짓기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